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찬송가 334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저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 251페이지입니다. 8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으며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그러한 권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8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권고의 내용들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보다 입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그러한 권고입니다. 이 권고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땅, 곧 소망의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부자가 될 때입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소유한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그렇게 늘어나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걱정은 공연히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알고서 하는 그러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에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당연히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나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으로서 인류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은 표현을 하십니다. 모세의 걱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을 잊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의 애굽의 문화로부터 물이 들어있던 그것을 쏙 빼시고 또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또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그들 위에 머무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을 낮추시지만 또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훈련을 하는 동안 백성들의 옷이 헤어진 일이 없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옷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의 풍습대로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의 고유의 옷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습니다. 즉 정체성이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매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백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죽을 만큼 그렇게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혼이 나더라도 버림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지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혹독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경계심을 돋우어서 난폭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허세를 부리게도 하고 또 나쁜 꾀를 세우게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우리가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 배불리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선악간의 판단을 우리가 주님께로 드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애굽, 곧 세상과의 단절이요 세상에서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광야를 뱅뱅 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한 성공의 기준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로 재어서 맡기신 땅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넓고 황량한 광야, 즉 길을 알 수도 없고 또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며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인도하시고 또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목을 축일 샘물이 믿을 수 없게도 차돌바위에서 솟아납니다. 이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셔서 그것이 우리를 그 광야에서 견디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샘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룬 부로 말미암아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부는 티끌과 먼지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룬 부는 하나님께서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이며 그들에게 절하는 셈이 됩니다. 그때는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이 우리의 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부끄러움에 있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배부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은 배부를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부터 9절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지를 통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만족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징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훈육하시며 기다림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11월 2일 목요일 이수빈 학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대원 교우, 현주미 교우님의 딸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빈이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수빈이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빈이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수빈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빈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그 인도하심에 만족한 그 자리에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 수빈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공부하느라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또한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수빈이로 하여금 만족하고 또 만족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수빈이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